할렐루야. 네, 지난주에 여러분 처음 뵙고 참 마음이 기뻤는데 한 주간 굉장히 기다려지더라고요. 여러분과 함께 예배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고 예배 자리에 오는 게 참 기쁨이 됐습니다. 특히 우리 미래 세대,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또 함께 해주셔서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제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예수님께 제 삶을 드리기로 이렇게 마음을 먹었을 때가 중학교 2학년 때였는데 여러분들을 보면 그때가 생각이 나서 제가 특별히 더 마음이 많이 갔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부부관계에 대한 얘기를 계속 하다가 보니까 우리 젊은 친구들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는 이야기가 될 수 있을까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면서 오늘 강의를 좀 준비하게 됐어요. 네, 같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같이 읽은 것처럼 아내들에게 하시는 말씀인데 뭐라고 얘기를 하셨냐면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그리고 남편이 아내의 머리가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해야 되는 관계, 그러니까 성경적인 부부관계는 수직적인 관계인가? 이렇게 남편이 이렇게 왕관을 쓰고 아내에게 이렇게 지시를 하는 이런 관계인가? 그래서 성경 말씀을 보면 창세기에 이런 말씀이 있죠.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라 하시고 이렇게 되어 있죠. 에덴 동산에서 인간이 범죄한 뒤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보면 마치 남자가 여자를 다스리는 수직적인 관계인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정말 남자와 여자를 이렇게 만드셨을까? 이런 의문을 갖게 되죠. 제가 이제 말씀을 이제 막 시작을 했는데 벌써 속에서 막 부글부글 끓어오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자, 우리 이제 말씀을 계속 보면 하나님의 원래 계획이 무엇이었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사람의 독초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풀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창세기 2장 18절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돕는 배필을 짓겠다고 하셨는데 이 원어를 직역을 하면 그와 마주하는 돕는 자를 돕는 배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내는 남편과 동등한 위치에서 남편을 돕는 자로 창조되었습니다. 그래서 3장 16절에 있는 말씀은 우리가 죄를 지은 결과로 이렇게 되었다는 것이지 하나님의 원래 계획은 아닌 것이죠. 하나님의 원래 계획은 남자와 여자가 함께 서로 돕는 동등한 위치에서 서로 돕는 관계로 하나님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원죄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느냐? 우리 성경 말씀 보면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로마서 5장 12절에 이렇게 말씀이 있는데 여기에서 얘기하는 이 한 사람은 하와가 아니고 아담을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을 때는 하와가 아직 창조되기 전이었어요. 그래서 아담이 하와에게 알려주었어야 했습니다. 이 나무 열매는 먹으면 안 된다. 하나님이 이거를 먹으면 죽는다고 말씀하셨다. 성경에 보면 아마 말씀하신 것 같죠? 그러니까 하와가 그것을 이미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뱀이 유혹을 할 때 그 말씀을 알고 있는 것을 이용해서 유혹을 하죠. 그러면 하와가 남편에게 이 열매를 먹자고 얘기를 할 때 아담에게는 또 어떤 책임이 있었냐면 안 돼. 그거 먹으면 안 돼. 하나님께서 그거 먹으면 안 된다고 말씀하셨어. 라고 얘기를 해야 될 책임이 있었는데 그런데 아담이 말리질 않고 같이 열매를 먹게 되면서 범죄했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아담을 찾습니다. 내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 누굴 찾지 않았냐면 하와를 찾지 않았어요.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이 한 사람은 아담을 얘기합니다. 남자와 여자가 함께 범죄를 지었는데 여기에서 책임이 누구에게 있었는가? 네. 그러면 남자에게 책임이 있었는데 그럼 왜 여자는 지배를 당하는 관계가 되지? 이상한 생각이 들 수는 있죠. 우리 창세기 4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느니라.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에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인데 이 말씀, 죄의 소원이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이 말씀은 아까 본문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아내가 남편을 원하는데 남편이 아내를 다스릴 것이라는 말씀과 똑같은 구조로 되어 있는, 그러니까 원어 성경에서는 동일한 단어로 되어 있는 그런 문장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은 결과로 여자는 남자를 의존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에서 여자가 남자를 원한다는 원어 성경의 말씀은 성적으로 갈구한다는 뜻이 아니고 심리적으로 의존하고 통제한다는 말입니다. 저는 이제 심리학자인데 제가 부부 상담을 20년 넘게 하고 있고 제 전공은 이혼이기 부부 상담이고 저는 주로 남녀 간의 갈등에 대해서 주로 상담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정말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고 있냐면 많은 여자들이 연인 관계가 되기 전까지는 굉장히 독립적이고 건강하게 잘 지냅니다. 그래서 이렇게 친구 관계이다가 연인이 되는 경우, 친구 관계일 때는 의존하지 않아요, 남자친구를. 그런데 사귀기로 하면은 그때부터 달라져요, 사람이. 그리고 의존하게 됩니다. 그리고 의존을 하는 데서 그치지 않아요. 그리고 끊임없이 통제하려고 하는데, 왜 통제하려고 하냐면 얘가 정말 나를 사랑하나? 얘가 정말 나만 사랑할까? 이게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요즘 친구들은 그걸 밀당이라고 하죠. 밀고 당기고. 그리고 밀당을 잘하는 사람이 사랑받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왜 사람을 도종하고 통제하고 싶냐면 불안해서 그래요. 내가 정말 사랑받고 있는 사람인가? 이게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삐진 척도 하고 화난 척도 하고 그리고 좀 무례하게 굴어도 남자친구가 그것을 받아주고 나에게 쩔쩔매는 모습들을 보면 이 남자가 정말 나를 사랑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 안에서 안정감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이 관계가 지속이 되면 남자는 지치게 되고 그리고 지치다 못해 어느 날 헤어지고 싶어지는데, 그런데 이제 여자가 이렇게 밀고 당기고를 하면서 쉽게 하는 말 중에 하나가 이럴 거면 우리 헤어져, 이런 얘기 잘하죠. 그러면 이제 헤어지자는 얘기가 두려운 남자는 그러면 안 되지, 내가 더 잘해줄게. 뭘 잘못했는지는 모르지만 일단 무조건 잘못했다고 얘기를 하고 내가 잘할게 라고 얘기를 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붙잡는데 이제 지치죠. 힘들어져요. 이렇게 테스트를 계속 당하고 밀당이 반복되면 지치고 힘들어져요. 그러던 어느 날 남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 이제 우리 헤어지자.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때 여자는 울고불고 난리가 납니다. 지금까지 사귀면서 여자가 남자한테 헤어지자는 얘기를 100번도 더 했는데 남자가 이제 100번도 더 넘게 그 얘기를 듣다가 이제 헤어지자고 얘기를 하면 어떻게 네가 나한테 헤어지자고 할 수가 있느냐. 아니 그럼 너는 왜 100번도 넘게 헤어지자고 했어? 그 요즘에 여러분 그 드라마 보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언젠가는 슬기로울 전공의 생활이라는 드라마가 있는데 그 포남경이라는 캐릭터가 남자친구에게 7년 동안 사귀면서 화가 나면 헤어지자, 다시는 연락하지 마라, 그랬다가 내가 미안해, 잘못했어, 화 풀리면 연락해, 이러면서 헤어졌다 만났다 헤어졌다 만났다를 반복했는데 최근에 남자친구가 이제 이런 얘기를 했죠. 내가 너에게 이제 헤어지자고 하고 처음으로 후련함을 느꼈다. 너무 지친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사랑한다고 얘기를 할 때,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한다고 얘기를 할 때, 우리가 사랑하는 이 사랑,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는 이 사랑은 남자와 여자가 서로 사랑하는 것과는 뭔가 다른 사랑인 것처럼 생각하는 경우가 있고, 그리고 그것이 다르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사랑을 하냐면 마치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죄의 결과로 여자가 남자를 원하고 남자가 여자를 다스리는 것처럼 그렇게 사랑을 합니다. 그래서 행복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서로 의지하면서 사는 거지 서로에게 의존하면서 사는 것은 아닙니다. 여자가 남자를 의존하는 순간 남자는 여자의 우상이 됩니다. 제가 어렸을 때 예수님께 제 삶을 헌신하고 제가 영역 선교사가 되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선교사 훈련을 받고 선교단체에 들어가서 이렇게 선교사 사역을 이렇게 하면서 자매님들을 이렇게 만났는데, 자매님들 중에는 어떤 꿈을 꾸고 있는 자매님이 있었냐면, 결혼하기 전까지는 주의 일을 하다가 좋은 남자를 만나서 시집을 가는 게 꿈인 자매님들이 있었어요. 제가 그 기도 제목을 들을 때 뭔가 정말 이상했어요. 아니,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는 건 죽을 때까지 하는 거 아닌가? 근데 왜 그게 언제까지만 하는 거냐면 결혼하기 전까지만 하는 거고, 결혼을 하면 그때부터는 하지 않겠다. 그리고 결혼을 하고 싶은데 그 결혼을 누구랑 하고 싶냐면 세상 사람들 보기에 참 좋은 사람과 하고 싶은 거예요. 키도 크고 잘생겼고 공부도 많이 했고 돈도 잘 벌고 거기에다가 신앙도 좋은 사람. 근데 이런 사람이 잘 없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보통 자매님들이 요즘에 청년들이 얘기하는 평범한 남자, 뭐 아주 괜찮은 남자 말고 평범한 남자, 키가 180이 넘고, 네. 연봉이 뭐 5천 이상 되고 이미 서울에 빚이 없는 아파트가 있고 뭐 이런 사람 대한민국에 한 1% 정도 있을까 말까 하는데 그 중에서도 신앙이 있어야 돼요. 그런 사람 정말 없겠죠. 근데 이게 왜 기도 제목이 될 수 있을까? 그런 사람을 만나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인가?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게 왜 축복이지? 우리의 인생의 목표와 꿈이 어떻게 결혼될 수가 있지?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한다고 하면은 그 사랑은 내가 내 몸을 내어주는 것이에요. 그게 사랑이죠. 그래서 우리는 언제부터 진짜 사랑을 하냐면 결혼을 하고 함께 살면서부터 진짜 사랑을 하는 거예요. 연애를 한다는 것, 이성교제를 한다는 거는 뭐를 하는 거냐면 서로를 알아가는 거고 어떤 사람인지 알아가는 거고 사랑하는 연습을 하는 거지 내가 나를 희생하고 헌신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사랑이라고 할 수는 없어요. 사랑을 연습한다고 할 수는 있어요. 근데 그거를 사랑한다고 하기는 좀 어려워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사랑을 했대요. 그리고 그 사랑의 결실이 뭐라고 생각하냐면 결혼이라고 생각해요. 아마 제가 봤을 때는 동화 작가들이 죄가 큰 것 같아요. 왜냐하면 동화책이 결혼을 하면서 끝나잖아요. 네, 그래서 아마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닌가. 우리는 사랑을 언제 시작하냐면 결혼을 하면서 시작하고 우리의 사랑의 졸업이 언제냐면 장례식이에요. 우리의 사랑이 일평생도록 지속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범죄하고 나서 사단의 유혹에 빠져서 넘어가고 나서 그리고 우리가 죄인된 삶을 살고 있는 동안 우리는 어떻게 살게 되느냐? 여자는 남자를 의존하고 통제하고 조종하고 이러면서 삽니다. 자, 남자는 여자를 어떻게 하냐? 원래 우리 성경 본문에는 어떻게 하라고 했냐면 머리가 되는 건 맞는데 남자가 여자의 머리인 건 맞는데 어떻게 머리가 되라고 했냐면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 되신과 같이 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예수님이 어떻게 머리가 되셨는지를 보셔야 돼요.
예수님이 우리 우에 군림하면서 우리를 채찍질하면서 우리를 노예처럼 부리면서 이렇게 관계를 하셨는가? 우리 성경에 보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하셨냐면 나는 너희를 종이라고 하지 않는다. 왜? 종은 주인의 마음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나는 너희를 친구라고 한다. 왜? 친구는 친구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랑 어떤 관계를 원하시냐면 주종관계, 수직적인 관계를 원치 않으시고 친구 관계, 수평적 관계를 원하세요. 이유가 뭐냐면 마음을 서로 나누고 사랑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우리 부부관계의 모형인 거예요. 우리는 서로 마음을 나누고 살아야 돼요. 다른 말로 하면 주종의 관계가 되면, 수직관계가 되면 마음을 나눌 수가 없는 관계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서로 마음을 나누고 살려면 어떻게 되느냐? 서로 존중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서로 의존하고 통제하고 지배하고 이런 관계로 살아가면 우리는 행복할 수가 없고 불행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죄의 사슬을 끊는 사건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 죄의 사슬을 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청년들이 내가 누군가와 결혼을 했다면 내가 그 사람을 의존하려고, 내가 그 사람을 통제하려고, 내가 저 사람 안에서 안정감을 느끼니까 하는 게 아니고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하려고 결혼을 해야 할 것이에요. 오늘 보니까 청년들이 많이 결혼을 하던데, 미국에는 이런 농담이 있습니다. 우리가 평생 만나면 안 좋은 세 사람이 있는데 첫 번째가 장의사고, 장의사, 죽어야 만나는 사람이죠. 두 번째가 변호사예요. 소송과 연루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세 번째가 이혼위기 상담 전문가입니다. 불행하게 살지 않는 게 좋은 거죠. 그러니까 저는 어떤 사람이냐면 여러분이 평생토록 이렇게 강의를 들을 때만 봐야지 따로 상담실에서 저를 만나지는 않아야 되는. 아니 물론 이제 너무 위기에 있으면 오셔야 되겠지만, 안 보고 살 수 있는 게 좋고 평생 주님과 함께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살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 성경 말씀에 봤더니 우리가 본 본문의 바로 앞에 있는 말씀이 뭐냐면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저희가 아까 5장 22절부터 말씀을 읽었는데 그 말씀 바로 앞에 무슨 말씀이 있냐면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여기서 복종하라라고 번역되어 있는 이 헬라어 단어 휘포타소는 여러 가지 뜻이 있습니다. 아래 중돈하다, 하위에 두다, 경시하다, 복종시키다, 따르다, 통제에 따르다, 충고하다, 순종하다, 복종하다,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우리가 이제 한 가지 팁을 좀 드리면 우리 헬라어, 이제 고대 그리스어죠. 이 헬라어는 굉장히 적은 단어로 많은 언어를, 그러니까 의미를 가지고 있어서 그래서 약 한 400단어 정도만 알아도 신약 성경을 읽을 수가 있는데, 그럴 수는 있는데 맥락에 따라서 그 의미가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번역하는 사람들이 그 맥락을 따라서 이 맥락에서는 이렇게 번역하는 게 가장 적합하겠다라고 생각이 드는 대로 이제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복종하라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이 원어의 의미, 맥락의 의미를 보면 복종의 의미보다는 순종하다는 의미가 좀 더 자연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면서 예수님 우리에게 뭘 하지 않으셨냐면, 야, 내가 너를 위해서 피 흘렸으니까 너는 내가 시키는 대로 해. 무슨 이렇게 말이 많니? 내가 너 죄도 다 사해줬고 내가 너 구원도 해줬고 내가 너를 축복해줬으니까 너는 그냥 아무 생각하지 마. 그냥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하면 돼. 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다 사하시고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에게 성령님도 보내주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 주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굉장히 능력 있는 친구들로 삼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우리의 마음으로 주님을 따르고 섬길 수 있도록, 왜냐하면 그게 사랑이니까,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이 말씀을 해석해 보면 피차 복종하라 라는 말보다는 피차 순종하라 라고 번역을 하는 게 조금 더 자연스럽습니다. 순종이라는 것은 마음으로 따르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당신이 교회의 머리가 되신 것처럼 남편도 가정의 머리가 되기를 바라셨습니다. 복종을 강요하지 않고 사랑함으로 아내가 마음으로 남편을 따를 수 있게 하라는 말씀이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권위입니다. 하나님의 권위는 수직관계에서 오는 게 아니에요. 내가 막 겁주고 위협하고 협박해서 얻는 그런 권위가 아니고, 우리를 사랑함으로 우리가 마음으로 따르게 하는 게, 그게 하나님의 권위이고, 우리 형제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 이거죠. 내가 너를 사랑할 건데 그 사랑을 잘 받아서 너도 내 아내와 내 친구들과 내 가족을 사랑해서 너의 가족에서 권위자가 되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해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수직관계가 별로 안 좋은 거라고 막 얘기를 했는데, 수직관계에도 유익이 있습니다. 자, 제가 하나만 더 보고 돌아와서 다시 얘기할게요. 수직관계는 어떤 유익이 있냐면요, 윗사람이 시키는 대로만 하잖아요. 그러면 아랫사람은 책임을 지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윗사람은 야, 내가 시키는 대로 해, 내가 다 책임질게. 아랫사람은 시키는 대로만 하면 내가 책임에서 자유로워요. 그러니까 수직관계가 주는 유익이 있죠. 그리고 통제를 하는 사람들, 이 통제를 하는 사람들은 나의 통제를 안 따르면 화도 내고 짜증도 내고 때리기도 하고 협박도 하고 이렇게 하지만, 내 통제를 잘 따르잖아요. 그러면 잘해줍니다. 그러니까 회유를 잘하죠. 통제를 하는 사람들은 내 말에 잘 따르도록 유도를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통제를 잘 따르면 그러면 평안해지는 거예요. 자, 불안한 사람들은 통제를 더 심하게 합니다. 자신이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것을 굉장히 힘들어하죠. 식구들이 통제에 응하면 불안이 감소하고 평화롭습니다. 그런데 원래 하나님의 계획은 뭐냐면, 우리가 각자 독립적이면서 서로를 의지하고 도우면서 사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인데, 그런데 누군가가 통제를 하기 시작을 하면 그러면 하나님의 계획이 깨지는 거죠. 자, 이 통제를 다른 말로는 가정폭력이라고 합니다. 가정폭력은 상대를 통제하는 충동에서 비롯됩니다. 분노하며 힘을 과시하고 상대를 위협해서 자신이 바라는 대로 상대가 움직이길 바랍니다. 상대방을 위해서 하는 것이라도, 이제 가족관계에서는 그런 경우가 많아요. 내가 너를 사랑하니까 너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기 위해서 내가 너에게 이렇게 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설득이나 그것이 정말 마음으로부터 따라올 수 있도록 하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의 두려움과 공포를 느끼게 해서 굴복시키는 것이라면 그것은 폭력입니다. 우리 가정에서 흔히 있는 폭력 중에 하나는 언어폭력이고, 그 언어폭력 중에 대표적인 것은 잔소리입니다. 사람들이 잔소리를 왜 하냐고 물어보면 사랑해서 한대요. 내가 너를 사랑해서, 너 잘 되라고, 내가 다 너 잘 되라고 하는 소리다. 그러면 잘 되라고 하는 소리니까 들으면 기분이 좋아야 되는데, 아까 우리 타이슨에 대한 에세이를 봤잖아요. 얼마나 감동적이에요. 내가 잘 되라고 하는 소리면 내가 막 힘이 나서 하루에 막 열 몇 시간씩 하는 훈련을 마다하지 않고 내가 정말 즐겁게 그것을 감당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근데 너무 싫죠. 잔소리 듣는 거 너무 힘들죠. 사람들이 잔소리를 하는 것은 다 너를 위해서 한다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우리는 잔소리를 할 때 내가 막 짜증이 나고 화가 났다는 것을 나의 뇌는 인지를 합니다. 그래서 나의 뇌가 내가 너무 많이 분노에 차 있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일정 수준 이상의 분노를 하게 될 때에는 뇌가 쾌 호르몬을 분비해서 나를 진정시키는데,
이 쾌 호르몬에 중독이 되면 잔소리를 멈추지 않고 계속합니다. 우리가 부부싸움을 하는 사람들 집에서 이제 한따까리 한다고 그러는데, 이걸 주기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어떤 사람이냐면 내가 이렇게 막 분노할 때, 그럴 때 나의 뇌가 나를 진정시키기 위해서 쾌 호르몬을 분비해주는 그 호르몬에 중독이 되면 내가 힘들 때마다 그 쾌 호르몬을 맛보기 위해서 그래서 분노합니다. 소리를 지르고 물건을 집어던지고 상대에게 짜증을 내고 화를 내고, 이런 것을 우리가 가정폭력이라고 하죠. 그리고 사람들은 자기가 스스로 폭력적이지 않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고 싶으니까, 내가 이렇게 잔소리한 건 누구 때문에? 너 때문에. 내가 이렇게 짜증이 난 거는 누구 때문에? 너 때문에. 내가 이렇게 화가 나는 건 누구 때문에? 너 때문에. 네가 나를 화나게 했잖아. 네가 나를 짜증나게 했잖아. 라고 얘기를 하면서 다 남 탓을 합니다. 내가 이렇게 학대를 해놓고 내가 나를 피해자라고 주장합니다. 네가 나를 이렇게 화나게 했잖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관계는 아니죠. 서로 의지하는 관계가 아니에요. 여러분, 학교에서 친구들하고 같이 공부를 하는데 누군가가 계속 짜증내고 화내고 투덜거리고 그러면 그 친구랑 같이 공부하고 싶어요? 직장에서 같이 일을 하는데 한 사람이 계속 한숨 푹푹 쉬고 짜증내고 입만 열면 욕하고 그러면 그런 사람이랑 같이 일하고 싶어요? 내가 같이 뭔가를 하고 있는데 뭔가가 잘 안 되면 계속 내 탓을 하고, 심지어 자기가 늦잠을 자서 늦게 출근한 것도 나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아서 자기가 늦잠을 잔 것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나한테 짜증을 내면, 그런 사람이랑 같이 일하고 싶어요? 안 그렇잖아요. 우리가 가정에서 행복하게 사는 사람들과 불행하게 사는 사람들을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행복하게 사는 사람들은 일어날 때부터 행복하거든요. 근데 불행하게 사는 사람들은 일어나면서부터 짜증을 내요. 여러분, 오늘 아침에 눈을 뜰 때 어떠셨나요? 하나님께 또 새로운 하루를 주신 것을 감사하셨습니까?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운 하나님의 그 은혜, 하나님의 그 사랑에 감격하시면서 그 사랑 함께 나누셨나요? 제가 지금 상담하고 있는 사람 중에는 이제 올해 80이 거의 다 된 노부부가 계시는데, 제가 상담을 하다가 제가 굉장히 감동받은 게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할아버지가 아침에 눈을 뜨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면 커피를 끓이신대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아내가 아침에 커피를 끓여다 주면 너무 행복해 한대요. 그게 보고 싶어서 자기는 눈을 뜨면 무조건 커피를 끓인다는 거예요. 아니, 제가 이런 얘기를 신혼부부한테는 들어봤는데 이제 곧 80이 되시는 노부부가 이렇게 산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너무 감동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다른 것 때문에 싸우셔서 상담을 받고 계시긴 한데, 근데 싸우는 건 싸우는 거고 사랑을 표현하는 건 표현하는 거니까. 그럼 이 아내는 아침마다 얼마나 행복할까? 자기가 이렇게 눈을 뜰 때 커피 향을 맡으면서 눈을 뜰 거 아니에요. 남편이 커피를 아침마다 사줄 거니까. 그래서 아니, 젊었을 때부터 계속 이렇게 하셨냐고 제가 혹시 관식인가 싶어가지고 여쭤봤는데 그거는 아니고 은퇴하면서부터 그랬대요. 은퇴를 하고 나서 자기가 출근을 안 하고 자기가 아침에 이제 늘 출근할 때처럼 일어나긴 하는데 내가 뭔가는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뭘 할까를 생각을 하다가 아내가 아침에 커피 마시는 걸 좋아하니까 그럼 내가 이제 아침에 커피를 타는 거를 내 할 일로 정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그때부터 눈만 뜨면 커피를 타셨다고 합니다. 너무 잘하셨다고 제가 칭찬을 해드렸어요. 자, 여러분, 제가 이제 수직관계 얘기를 좀 하는데 수직관계가 무조건 나쁜 거냐면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자, 수직관계, 수평관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수직관계는 수직상하관계고 상명하다라는 관계, 책임과 권한이 우위에 집중되는 관계죠. 그래서 이런 문화는 보통 군대나 회사 같은 조직에서 좀 필요하고요. 수평관계는 동등하고 평등하고 상호 존중하는, 그리고 우리가 합의와 토론과 다수결의 원칙에 의해서 뭔가 의사결정이 되고 책임과 권한을 서로 함께 지는 대표적인 관계는 가족관계, 부부관계가 되겠죠. 그래서 수직관계가 무조건 나쁘다, 뭐 수평관계가 무조건 좋다, 이 얘기를 하는 건 아니에요. 각각의 장단점도 있습니다. 수직관계는 의사결정을 빨리 할 수 있고 상급자의 책임이 좀 명확해요. 그러니까 뒤집어서 얘기하면 수직관계의 단점은 하급자의 의견이 잘 반영되지 않고 일방적일 수 있죠. 그리고 하급자들의 책임감이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수직관계는 위계로 인해서 질서를 유지하는 데 좀 좋습니다. 그리고 이 상급자가 뭔가를 주도해서 하니까 추진을 빨리 할 수는 있는데, 그런데 좀 창의성이 좀 부족하긴 하죠. 동기부여는 보통 어떻게 하냐면 돈으로 합니다. 여기서 이제 승진도 대부분 월급이 올라가는 거니까 보너스, 유급휴가 이런 것들로 동기부여를 해요. 그런데 이제 단점은 뭐가 있냐면 경쟁이 과열되고 권위에 대한 스트레스가 많고 그래서 좀 힘듭니다. 자, 수평관계에도 장단점이 있습니다. 수평관계는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수 있고 결정의 질이 좋아지고 구성원 모두가 책임을 함께 공유하고 주인의식이 증가해요. 자율성과 유연성이 높고 다양한 아이디어가 있고 혁신성이 있어요. 존중, 인정, 자기결정권 등 내적 동기 유발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데, 그런데 이제 자칫 잘못하면 끝이 없는 토론을 할 수가 있어서 결정이 좀 늦어지고 책임 소재가 좀 불분명하고 갈등이 있으면 조율하기가 좀 쉽지 않죠. 리더십이 없을 때는 혼란스럽습니다. 그리고 성과가 좀 모호하기 때문에 그래서 수평관계가 언제나 항상 좋은 거는 아니라서, 그래서 이제 우리가 위기 상황일 때, 전시 상황일 때, 이럴 때는 수직관계가 좋죠. 그리고 회사 같은 경우에는 대기업은 수직관계, 스타트업은 수평관계, 또 경험이 좀 부족한 팀들이 함께 일을 해야 될 때는 약간 수직적인 관계가 훨씬 효율적이고 도움을 많이 주고, 경험이 좀 풍부한 팀은 좀 수평적 관계가 좋습니다. 그리고 제조업 같은 데는 수직관계, 연구개발을 하는 데는 수평관계가 좋아요. 자,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기업에서는 그래서 수직관계를 하는 기업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사회생활에서는 수직적인 관계를 갖는 게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수직적인 사회생활도 잘 적응하고 살아야 되고, 그리고 수평적인 가족관계도 잘하고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상담을 할 때 어떤 사람들이 되게 많냐면 회사 생활은 잘해요. 적응을 잘해서 수직관계 질서에 잘 순응하면서 잘 사는데 집에서도 수직관계를 하기 때문에 어려운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문화에서도 어려움이 참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전통적으로 수직관계를 가지고 있죠. 연인관계에서는 남자가 리드하기를 바라죠. 남자가 연상이기를 바라고, 과거보다는 지금이 좀 적어지긴 했는데 여전히 주류는 남자가 나이가 더 많죠. 남자가 책임감이 더 강하고 남자가 보호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제 이런 전통적인 수직관계에서는 여자의 의견이, 감정이 좀 무시되고 억압당하는 그런 안 좋은 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우리가 어떻게 하려고 노력하냐면 상호 존중하는, 대화하는, 감정을 공유하고 자유로운 감정 표현과 합의를 하는 이런 관계를 가져가려고 하죠. 부부관계에서도 전통적인 관계에서는 어때요? 남자가 경제권을 가지고 있죠. 우리나라에서 이제 요즘에 결혼하기가 점점점 어려워진다고 얘기를 하는데 왜 어렵냐 이렇게 물어보면 남자들이 돈이 없어서 결혼하기 어렵다고 얘기를 하고, 여자는 왜 결혼하기가 어렵냐고 물어보면 남자가 돈이 없어서 결혼하기 어렵다고 얘기를 해요. 이게 무슨 소리지? 우리 수평적 관계면은 집도 같이 마련하고 생활도 같이 하고 이게 정상인데, 그리고 요즘에는 남녀가 이렇게 차별이 있고 구별이 있는 사회가 아니잖아요. 더 이상 조선시대가 아니잖아요. 남존여비의 시대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평등하게 잘 지내다가 결혼만 하려고 하면은 갑자기 남자가 집을 해와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되게 이상하죠? 그리고 결혼을 하면은 다시 평등하자고 얘기를 해요. 이것도 이상하죠? 네. 어떤 사람들은 이래요. 남자가 여자보다 나이도 더 많아야 되고 공부도 더 잘했어야 되고 돈도 더 잘 벌어야 된대요. 근데 한국에서는 어떠냐면 남자들은 이제 군대를 갔다 와야 돼가지고 같은 동갑이면 여자보다 취업이 2년이 늦어요. 그래서 호봉이 2호봉이 낮아요. 그리고 월급이 적어요. 그리고 대학원 진학률을 조사를 해봤더니 여자가 압도적으로 많아요. 그러니까 석사, 박사는 여자가 남자보다 압도적으로 많아요. 그러니까 여자가 만약에 내가 대학은 나왔으니까 우리 남편은 석사 정도는 돼야 되겠다. 없어, 사람. 여자가 만약에 나는 석사니까 내 남편은 박사 정도는 돼야 되겠다. 없어요, 사람. 사람이 없어. 나보다 공부를 더 잘해야 된다. 나보다 돈을 더 많이 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면 없어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은 아니 주변에 많던데요. 제가 이제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우리 대한민국의 1%가 될까 말까 제가 아까 이렇게 얘기를 하면 어떤 자매님은 저한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니 박사님 강남역에 나가보세요. 키가 180 넘는 남자가 수두룩 뻑적해요. 그렇죠. 우리 5천만 명인데 1%만 돼도 50만 명이나 있어요. 있지 수두룩 뻑적. 이제 문제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그 1%가 나를 좋아할까? 이게 문제지. 우리는 누구나 다 서울대가 가고 싶어요. 네. 근데 서울대가 날 좋아해야지. 내가 서울대를 갈 수 있는 거지. 내가 서울대를 좋아한다고 내가 서울대를 갈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연애를 하든 결혼을 하든 우리가 뭐가 되게 중요하냐면 서로 같이 좋아야지 되는 거지. 내가 원하는 것들이 많은 건 괜찮은데 저는 원하는 조건이 많다? 괜찮아요. 그건 괜찮아요. 그런데 내가 대학을 어디를 갈까를 고민할 때는 일단 합격을 한 대학 중에서 고민을 하는 거지 합격을 못한 학교를 갈까를 고민하는 건 현실적이지 않죠. 자, 부부관계에서도 우리가 이제 전통적인 관계에서는 남편 중심이죠. 그리고 명확한 역할 분담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요즘은 우리가 어떻게 하려고 하냐면 뭐 가사노동도 양육도 그러니까 서로 함께 도와서 하려고 하고 좀 더 친밀한 관계를 가지려고 노력을 많이 하죠. 예. 그리고 이제 가족 관계에서는 이제 우리 부모님 세대 말 대답하지 마라 이런 얘기도 좀 많이 하시죠. 예. 좀 권위를 강조하고 효를 강조하고 예. 그러는데 요즘은 부모 자녀 간에도 대화를 하려고 노력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아까 얘기했던 갈등 상황들이 생길 때 좀 문제가 돼요. 이제 갈등 상황이 생길 때 연인 관계에서는 이제 남자가 주도적으로 이 갈등을 잘 해결해 주기를 기다려요. 기대해요. 제가 아까 죄를 짓고 나서 여자가 남자를 원한다. 이 죄의 결과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좋을 때 그 사람의 모습과 힘들고 어려울 때 그 사람의 모습 중에 어떤 것을 그 사람의 본질이라고 우리는 얘기를 많이 하죠. 그 사람이 힘들고 어려울 때 어떻게 행동을 하는지를 보면서 저 사람의 원래 모습이 저런 것이구나 이런 얘기 많이 하죠. 여러분 좋을 때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하다가 힘들면 점 보러 가는 사람들 있죠. 우리나라에 점집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점집이 굉장히 잘 돼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점집이 정말 잘 되는데 이유가 뭐냐면 내가 원하는 대답을 해줄 때까지 가. 그러면 왜 가는 거예요? 점집을 도대체. 근데 이분들이 자기 갈등이 해결되고 문제 해결되면 그럼 또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려요. 그러면 이 사람은 하나님만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아니면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갈등 상황이 생겼을 때 우리는 자꾸 뭘 하려고 하냐면 우리의 본능을 쫓아 죄인의 본능을 쫓아서 죄인된 삶을 살려고 합니다. 갈등이 생기면 상대를 의존하고 통제하고 상대를 지배하고 조종하고 이렇게 하려고 해요.
우리는 그것과 맞서 싸워야 됩니다. 자, 제가 성인 애착 유형, 애착에 대한 얘기 좀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제가 애착 유형에 대한 얘기를 잠깐 소개를 좀 할게요. 우리 애착은 크게 4가지가 있고요. 안정 애착, 가장 건강한 애착이고, 그 다음에 3가지 불안정한 애착이 있습니다. 불안 몰입형, 회피형, 혼란형. 혼란형 애착이 가장 안 좋은 애착이고, 불안 몰입형은 좀 불안하니까 과도하게 의존을 하고 불안을 좀 많이 느끼면서 좀 집착하는 이런 유형이고, 회피형은 다른 사람과 관계에서 갈등이 생기는 게 무섭고 힘드니까 말을 잘하지 않고 감정 표현을 잘하지 않고 피하는 그런 유형입니다. 혼란형은 둘 다를 하는 좀 안 좋은 유형이에요. 그래서 이런 불안정 애착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어떤 감정들이 좀 있냐? 버려질까 봐 두려워요. 그러니까 버려질까 봐 두려우니까 연락에 민감하고 매달려요. 그러니까 상대를 계속 시험하겠죠. 그래서 남자친구나 여자친구랑 그냥 친구일 때는 그냥 마음에 뭔가 말하고 싶은 게 있거나 하고 싶은 말이 있을 때 이렇게 연락을 주고받고 하는 게 괜찮았는데, 사귀면서부터는 연락의 횟수가 줄거나 아침에 원래 연락을 하던 시간보다 살짝 늦어지면 불안해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너 다른 여자 생겼니? 너 뭐 하는데 연락이 안 돼? 너 마음이 식은 거니? 이런 얘기를 하기 시작해. 언제? 불안해질 때. 그런데 이 불안정한 애착을 갖고 있는 사람은 항상 버려질까 봐 두렵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상대를 쪼는 일들이 많아요. 빈도가. 그래서 내면에 어떤 믿음 갖고 있느냐? 나는 사랑받기가 어렵고 상대는 언제든지 날 떠날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자, 회피형 애착을 갖고 있는 사람은 친밀감에 대한 거부감을 가져요.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어차피 저 사람 날 싫어할 거라서, 어차피 이건 깨질 건데 그렇게 상처받고 싶지가 않아. 그러니까 아예 처음부터 친해지는 게 싫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거리를 좀 둬요. 감정 표현을 잘 하지 않아요. 그리고 감정을 보이면 약점이 되고 사람은 믿을 수 없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청년들 중에는 어떤 사람이냐면 나는 결혼할 사람하고만 사귈 거야. 나는 연애 안 할 거야. 하나님 때가 되면 결혼할 사람 보내주실 거야. 아니, 그런 식의 논리면은 그냥 결혼을 하면 되지. 결혼할 사람 보내주셨을 때. 결혼할 사람과 사귄다는 건 또 무슨 얘기예요?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저는 정말 진지하게 결혼까지 생각하는 사람하고만 사귈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럼 그렇게 진지하게 사귀었는데 그 사람이 개차반이면 결혼할 거예요? 안 할 거잖아. 그리고 그런 생각 전혀 안 했는데 그냥 우연히 알게 된 어떤 사람인데 사람이 너무 괜찮아. 만나다 보니까 너무 좋아. 그럼 그런 사람하고는 결혼 안 할 거예요? 할 거잖아. 그래서 결혼할 사람하고만 연애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은 좀 이상한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사람과 결혼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되게 어려운 게 뭐냐면, 내가 누군가를 좋아하는데 그 사람도 나를 좋아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리고 내가 그 사람을 좋아하는 타이밍에 저 사람도 나를 같이 좋아해야 되는데 이 타이밍이 엇갈릴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 말고 사귀는 것부터가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누군가에게 호감을 느껴가지고 내가 그 사람한테 데이트 신청을 하잖아요. 그러면 까이는 게 정상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 100명한테 얘기를 하면 한 90명한테는 까일 거예요. 그리고 한 7명은 아주 나이스하게 거절을 합니다. 그래서 한 3명 정도랑 데이트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마음에 들면 그냥 97%의 확률로 까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 대시를 하는 게 좋습니다. 근데 제가 우리 청년들, 학생들한테 미리 얘기를 하면 한 교회에서는 한 명하고만 사귀어야지, 여러분이 만약에 한 명하고 사귀었다가 헤어졌다가 또 다른 사람하고 사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좋지 않은 소문이 이제 돌기 시작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은 잘 모르겠지만 자매님들은 약간 어떤 특성이 있냐면 누군가에게 관심이 가기 시작하면 주변 사람들을 탐문을 합니다. 그리고 친구들에게 물어봐요. 은근히 쟤 어떻게 생각하는지 주변 사람들 평판을 묻습니다. 여러분이 다른 건 몰라도 누군가랑 사귀었다가 헤어졌으면 그것이 자매가 원해서 헤어졌든 형제가 원해서 헤어졌든 누가 원해서 헤어졌든지 간에 여러분의 평판은 이미 끝난 거예요. 여기선 끝이야. 그러니까 내가 이 교회에서는 누군가랑 사귄다고 하면은 한 명만 사귄다고 생각하고 신중하게 접근하셔야 됩니다. 물론 그렇게 신중하게 접근했다가 까일 수도 있지만 제가 청년들에게 미리 상처받지 않도록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우리가 수평관계, 수직관계랑 얘기를 하다가 제가 이렇게 애착을 얘기를 하는 이유가 있는데 그게 왜 그러냐면 제가 이제 혼란형 애착 설명 안 하는 건 둘 다를 가지고 있는 굉장히 안 좋은 유형이라 설명을 따로 안 하겠어요. 이제 사람들은 이 혼란형 애착도 되게 좋아하기는 해요. 왜냐하면 나쁜 남자가 보통 혼란형 애착이 많아요. 되게 끌리기도 하고 매력적이기도 하고 이제 그런 좀 불안정한 사람을 가지고 있으니까.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수직 관계에서는 애착 유형이 주로 불안정과 회피, 혼란형이 많이 생기고요. 수평 관계에서는 안정형 애착이 생겨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수직 관계 얘기를 하고 애착을 소개를 한 이유는 우리가 수평 관계를 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 얘기를 하기 위해서 얘기를 한 거예요. 우리가 불안정한 애착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억압, 인정욕구 이런 게 좀 많아요. 회피형 애착인 사람들 감정 표현 잘 안 한다고 했죠. 그래서 조금 거리를 좀 많이 둡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안정형 애착을 가져야 건강한데 한국에서는 특히 회피형 애착이 좀 많이 생겨요. 왜냐하면 우리 문화가 좀 수직적이면서도 어떤 조건들이 좀 많냐면 감정을 억압해야 된다. 특히 남자들한테 울면 안 된다는 교육을 되게 많이 해요. 사내 자식이 울면 못 쓴다. 뚝 남자는 평생 3번만 울어야 돼.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리고 남자들에게 특히 아들들에게 부모님이 네가 인정받고 사랑받으려면 너는 착해야 돼. 엄마 말을 잘 들어야 돼. 엄마 말을 잘 들으면 자다가도 떡이 생겨. 엄마 말을 잘 들으면 네가 대학을 갈 수가 있어. 엄마 말을 잘 들으면 네가 좋은 여자를 만날 수 있어. 결혼도 잘할 수 있어. 엄마 말을 잘 들으면 네가 좋은 직장 갈 수 있어. 근데 이제 그 말을 듣고 어른이 돼서 보면 다 거짓말이라는 걸 알게 되죠. 그런데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내가 누구에게 인정받아야 이 조건에 부합을 해야 사랑받을 수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니까 상처가 좀 많아져요. 그리고 상벌이 되게 많죠. 요즘은 매는 잘 안 때리지만 말로 상처를 주는 경우들이 좀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좀 애착이 건강하고 안정적인 애착이 잘 생기지 않는 문제들이 좀 있습니다. 우리가 수평관계를 갖게 되면 감정을 존중해주고 실수를 인정하고 사과를 받아주고 그래서 우리가 갈등이 생기는 건 정상이죠. 가족관계는 갈등이 늘 있습니다. 부부관계도 갈등이 늘 있어요. 연인관계도 갈등이 늘 있어요. 그런데 이 갈등을 잘 해결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안정감 있게 신뢰가 잘 회복되는 관계를 가져야 우리가 뭘 할 수가 있냐면 사과를 잘 할 수가 있어요. 요즘에 한국 사회에서 생기는 좀 어려움 중에 하나는 뭐가 있냐면 직장 내 성희롱이나 아니면 말실수들 있죠. 직장 내 괴롭힘이나 뭐 이런 문제들이 발생을 했을 때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이 인정을 잘 안 해요. 사과를 잘 하지 않아요. 그럼 피해자는 그래서 더 고통스럽고 힘들어요. 우리가 이제 잘 모를 수 있죠. 저도 제가 폭력과 학대에 대한 교육을 하고 강의를 하고 대학에서 교수로 있으니까 매년 성폭력, 가정폭력, 직장 내 괴롭힘 이런 폭력 예방 교육을 매년 받고 있어요. 제가 또 강의도 계속하고 그래서 잘 알고 있지. 만약에 제 나이 또래에 있는 어떤 사람이 그냥 학교를 졸업하고 그냥 지금까지 쭉 사회생활하면서 살았으면
세상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잘 이해를 못하고 자기는 의도적이지 않는, 그러니까 누군가를 괴롭힐 목적이 아닌 그냥 꼰대 마인드로 몇 마디를 이렇게 건넸는데 그게 성희롱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요즘에 대학교에서 교수님들이 무슨 얘기를 잘 안 하냐면 어떤 학생을 이렇게 지목을 해서 너 예쁘게 생겼는데 너 발표 한번 해봐라, 이런 얘기 절대 안 하죠. 왜냐하면 외모를 평가하는 것 자체가 이게 성폭력이거든요. 이런 교육을 계속해서 받기 때문에 요즘에는 그런 얘기를 절대 하지 않는데, 그런데 제 또래에 있는 어떤 사람이 그냥 사회생활을 그냥 계속 하면서 살았으면 이런 교육을 받지를 못했으니까 그냥 어느 날 누군가를 보고 직장에서 누군가가 새로 회사에 들어왔는데 자기는 나름 좋은 말을 한다고 예쁘게 생긴 직원이 새로 들어와서 사무실 분위기가 밝아져가지고 굉장히 좋았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이러면은 이게 성희롱이에요. 신고당합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내가 죄송해요, 제가 요즘에 세상이 이렇게 달라진지도 모르고 내 딴에는 좀 칭찬한다고 했던 얘기인데 불필요한 얘기를 해서 고통을 주게 돼서 너무 죄송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사과를 해야 되는데 사과를 안 해요. 그리고 내가 뭘 잘못했는데 난 절대 인정 못해 이러면서 어디서 굴러먹은 이상한 애가 회사에 들어가지고 회사 분위기를 망치고 있어, 너 나가,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싸우고, 그러면 노동청에 고소당하고 재판 다니고 이러면서 굉장히 힘들어져요. 근데 왜 그러냐면 그렇게 신고를 당하거나 지적을 당했을 때 관계가 좋게 끝난 경험이 없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안정된 환경에서 살아가는 게 왜 중요하냐면 내가 실수를 했을 때 죄송하다, 미안하다, 내가 의도하진 않았지만 너에게 고통을 준 것에 대해서 내가 진심으로 사과한다. 그리고 그것이 받아들여지고 용서가 돼서 다시 하하호호하면서 좋은 가족관계가 됐던 경험들이 많아야 내가 갈등이 생겼을 때 사과를 잘할 수가 있는데, 그런 환경에서 자라지를 못했기 때문에 내가 한번 여기서 찍히면, 내가 여기서 이것을 인정을 하면 그럼 내 인생 끝장이다 라고 생각을 하니까 절대 물러서지 않고 더 꼰대가 되어 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법에서는 분명히 피해자는 보호가 되어야 되지만 대부분 피해자들은 내가 더러워서 내가 다른 회사 다니고 말지 그러면서 그냥 사표 쓰고 그냥 회사를 안 다녀버리니까, 그러면 그런 가해자 꼰대는 자기가 무슨 잘못을 했는지도 모르고 그냥 계속 사회생활을 하게 됩니다. 자, 다시 부부관계, 가족관계로 돌아와서,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게 중요하냐, 우리가 안전기지가 되어주고 피난처가 되어주고, 여기서 근접추구라는 건 멀리 떨어져 있지 않고 옆에 있어주는 거를 얘기를 해요. 그래서 아이가 세상을 향해 나아갈 때 되게 힘들고 어려웠을 때 자기가 불안해지고 힘들면 돌아올 수 있는 곳, 이게 안전기지잖아요. 근데 이게 어른들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밖에 나가서 힘들고 어려웠어요. 마음이 위로가 필요해요. 그럴 때 내가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자기의 힘든 마음을 토로하고 그리고 거기서 위로와 격려를 받을 수 있는 곳, 이게 안전기지예요. 그러니까 우리 가정은 그런 가정이 돼야 돼요. 그리고 내가 너무 힘들어요.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았어요. 이럴 때 나의 피난처가 될 수 있어요. 근데 우리 성경에서는 주님이 우리의 피난처시잖아요. 우리는 가정에서 무엇을 해주는 거냐면 서로가 서로의 피난처가 되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옆에서 지켜봐 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누군가가 힘들어할 때, 어려워할 때 네 문제니까 네가 알아서 해라 하고 내버려 두는 게 아니고 옆에 있어주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저는 부부들이 이렇게 각방 쓰는 부부들이 있는데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기도하는 일 외에는 각방을 쓰지 말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죠. 이 얘기는 기도를 하면 각방을 써도 된다는 얘기가 아니고, 너 밤새고 기도 안 하잖아.
그러니까 같이 자라 이런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뭐 불편해요, 힘들어요. 예, 우리는 온도가 달라요. 코를 골아요, 이를 갈아요. 그러니까 힘들어요. 그러면서 각방을 쓰는데 각방을 쓰는 것이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제가 이게 얼마나 안 좋은지는 다다음 주에 좀 더 얘기를 좀 드리고요. 오늘 제가 얘기를 좀 드리고 싶은 얘기들이 많았는데 시간이 없어서 다 얘기를 좀 못 드릴 것 같고, 자, 되게 중요한 얘기는 요 얘기입니다. 자,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이 행복해질 수 있을까?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 그 사람이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을 원해요. 그래서 내가 그 사람을 행복하게 해주고 싶어요. 여기에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는데요. 이 고민을 하는 동안 우리는 행복합니다. 내가 누군가를 행복하게 해주고 싶어서 고민을 하고 있는 동안이 여러분 일생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누군가를 만나가지고 연애를 하고 결혼을 하고 그리고 막 평생을 살잖아요. 내가 사람들한테 물어봐요. 당신은 언제가 가장 행복했어요? 라고 물어보면 연애할 때가 제일 행복했대요. 근데 연애할 때가 왜 행복했는지를 제가 설명을 드리면 그때는 무슨 고민밖에 안 했냐면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을까? 이 생각밖에 안 했거든. 그래서 행복했던 거예요. 여러분 성경 말씀 이런 말씀 있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무엇인지 시험해 봐라. 하나님도 우리를 보시면서 무슨 생각을 하시냐면 어떻게 하면 우리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를 더 사랑해 줄 수 있을까? 하나님 항상 이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한테도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 시험해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맥락 이해되시죠? 근데 사람이 어떻게 하면 불행해지냐면 나는 왜 이런 대접밖에 받지 못할까라는 생각을 하면 불행해집니다. 이런 생각을 하면 계속 남과 나를 비교하게 돼요. 누구는 나보다 더 많은 것을 받았는데 누구는 나보다 더 좋은 것, 내 친구는 뭘 받았다는데 내 친구는 뭘 했다는데 나는 무엇을 하고 있나. 계속 주변 사람과 나를 비교를 해요. 여러분 비교는 비참해지거나 교만해지거나 둘 중에 하나라서 비교예요. 나보다 잘난 사람과 비교를 하면 내가 비참해지고요. 나보다 못난 사람과 비교를 하면 내가 교만해집니다. 근데 우리는 비참해지는 것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고 우리가 교만해지는 건 하나님이 더더욱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자, 요약합니다. 부부관계, 가족관계에서 수직관계 문화는 죄의 결과입니다. 가정에서 수직관계 문화는 가정폭력과 관련이 높아요. 수직적일수록 폭력이 일어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집니다. 그리고 불안정 애착의 원인이 돼요. 남녀관계에서 수직관계 문화의 장점과 수평관계 문화의 장점을 모두 취하려고 하면 더 큰 갈등과 혼란이 생깁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안전기지, 피난처, 일관성 있게 따뜻한 사람이 되어 줍시다. 어떻게 하면 상대가 더 행복해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남편이, 어떻게 하면 아내가, 어떻게 하면 내 자녀가, 어떻게 하면 우리 부모님이 더 행복해질 수 있을까? 이 고민을 하면서 행복하게 사는 사람이 되기를 원해요. 여러분은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분 건강하게 사랑하셔야 돼요. 주님 안에서. 죄인으로 사랑하시면 안 됩니다. 자, 지난주에 저희가 이런 거 봤습니다. 사랑은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사랑하는 것을 나도 함께 사랑하는 것이 사랑이다. 그리고 사랑은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사랑하는 것을 비난하거나 평가절하하지 않는 것이다. 우리 지난주에 제가 이런 얘기 했었죠. 자, 이번 주에 사랑은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행복해하는 것을 볼 때 우리는 행복해집니다. 내가 사랑받을 가치가 있는 사람이라고 여겨질 때, 사랑받고 있다고 느꼈을 때 우리는 행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안에는 주님의 사랑이 가득해야 돼요. 그리고 그 사랑으로 우리 가족들을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해줄 수 있을까를 고민하면서 삽시다. 여러분, 그러면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데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여러분이 사랑받을 수 있는 가치가 있는 사람이라는 게 느껴져요.
되게 이상해요.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려고 애를 쓰고 노력을 하는데 그러면 그럴수록 내가 사랑받을 가치가 있는 사람이라고 느껴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주님의 사랑을 하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십자가를 짊어지라고 하시는데 단 내 멍에는 쉽고 가벼우니라. 무거운 멍에는 십자가는 주님이 지셨지만 우리에게 주님의 십자가를 함께 지시라고 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주님의 손과 발이 돼서 그 사랑을 실천할 때 내가 하나님이 나를 정말 사랑하시는구나, 내가 정말 사랑스러운 존재구나, 내가 사랑받을 만한 사람이구나 하고 느낄 수 있기 때문이에요. 이 복음의 비밀이 여러분께 있기를 원하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사랑받기 합당한 사람이라는 고백을 서로가 서로에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옆에 있는 사람들을 손을 이렇게 잡고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라고 우리 고백해 줍시다. 만약에 가족들이 있으면 좀 같이 앉아서 우리 가족들 손을 잡고 우리 같이 얘기해 줍시다. 부부가 같이 앉아 계시면 손을 꼭 잡고 이렇게 얘기해 줬으면 좋겠어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라고.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만남을 통해 열매를 맺고 당신이 이 세상에 존재함으로 인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우리 앞뒤에 계신 형제님 자매님 손을 꼭 잡고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입니다. 이렇게 얘기해 주십시오. 오늘 이 교회에 왔는데 이 얘기 못 듣고 누군가가 내 손을 잡아준 사람이 한 명도 없었어요. 이런 사람 없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혼자 앉아 계신 분들 계시면 좀 찾아가서 손을 좀 꼭 잡아줬으면 좋겠어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우리 혼자 앉아 있는 사람들은 없도록.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 받고 있지요.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만남을 통해 열매를 맺고 당신이 이 세상에 존재함으로 인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 당신은
시간을 같이 기도하면서 이 자리에 있지 않은 가족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들에게 사랑을 부어주시도록 같이 기도합시다. 그리고 나를 통해서 우리 가족을 통해서 그 사랑이 흘러넘칠 수 있도록, 우리 집안에 흘러넘칠 수 있도록, 우리 친구들에게 흘러넘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해주시옵소서. 역사해 주시옵소서.